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가 또 금방 지나갔습니다. 가을이 완전히 이제 깊어졌습니다. 겨울이 곧 코앞에 닥친 것 같아요. 날씨도 추워졌는데 잘 지내셨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장은 짧고 한 절밖에 없지만 여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아주 가득 담겨 있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네,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47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이 있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47번 10편 105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예,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선교 나가 계시는 구민규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3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니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구민교 목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가정과 반석교회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위에 든든히 반석과 같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수고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가 성령의 은혜로 하나 되고 세워지는 연합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보호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깨닫는 은혜와 순종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구민규 목사님은 권지양 사모와 함께 자녀, 딸, 사랑스러운 딸들 3명과 온 가족들이 저기 네팔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또 거기에서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감히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저에게는 제 나름대로 또 일을 주셔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에 감동되시면 선교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은 구약 성경입니다.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저는 손발이 좀 차가운 편이라 손이 좀 시려운 거 보니까 겨울이 왔습니다. 이제 12월 달이 코앞이니까 이제 내일이면 또 12월 달이 시작되니까 이제 겨울이죠. 그래서 추위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선포 제목이 그 다음을 준비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내용이 좀 길었지만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 친구들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아주 극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거기 사자굴에 들어가고 또 살아나왔고 이 세 친구들은 또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다가도 타지 않고 나오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증거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뭐를 보였을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인생 제2막을 준비하셨습니까? 잘 하셨나요?
이렇게 질문 드리면 대부분 인생 제2막 준비 이러면 아마 노후 준비를 생각하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노후 준비에 대해서 많은 강의와 책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고 어떻게 준비하라. 사실 강의 내용은 좋고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극히 작은 소수만 그대로 할 수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노후의 삶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런 노후가 아니라 그 이후, 노후 그 이후의 인생, 우리 인생 제2막이죠. 그래서 노후가 아니라 그 이후의 인생을 준비하셨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수많은 대답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서는 대부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믿기 전과 나온 다음부터 나오는 어떤 행동과 삶, 그리고 어떤 말, 이런 데서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상당히 많은 그 부분, 그런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 한 민족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실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대하게 생각하고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 일하시는 그런 모습보다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뜻을 모르고 나타나는 현상,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자,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 본받자, 사도 바울을 되고 싶다, 사도 바울 같이 되고 싶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본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조금만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때 당시 사람들이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또 그에 비하면 저에게도 저만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부르셨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저만이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만이 할 수 있는 목회를 하시도록 하셨고 또 인도하시고 또 그 일을 저는 앞일을 예언하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저만의 목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루어 가심 속에서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때로는 하나님 마음에 들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고 사실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늘 무릎 꿇으면 잘 못한 것밖에 생각나지 않고 좀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럽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의인이 아닌데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듯이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십니다. 충성되지 못한데도, 조금밖에 충성하지 못한데도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일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죠. 계속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충성되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자격으로 보면 그럴 자격이 안 되지만 그렇게 여겨주시고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또 때로는 화려하게, 어떤 때는 너무 초라하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으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이끌어내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셔 포기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소망이 있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힘들 때든지 또 평안할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이고 그 사명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 그 일이 있으셔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목적도 이루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항상 나타나시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비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어느 시대에서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분명하시고 또 확고한 의지를 가지신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은 우리가 사정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의지이십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은 사람이 순종을 하건 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이루시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심 속에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한 페이지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말씀 보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날마다 화려한 옷을 입고 호화롭게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세상에서 바라볼 때 대성공해서 부자가 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집 앞에서, 그 사람과 그 집 앞에 대문에 버려진 채로 부자가 먹다 남은 음식을 얻어서 먹고 사는 사람, 거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죠. 이 앞에 장면만 볼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는 다 부자처럼 성공하고 크게 성공하고 잘 화려하게 멋있게 누리고 싶은 건 누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 해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랑하고 싶습니다. 거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간다 해도 아마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왜 돈을 법니까? 많이 벌려고 했습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그래서 부자의 모습, 그 삶과 거지의 모습과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노후 준비가 아니에요. 근데 이
장면이 잠깐 나왔다가 바로 그 다음 장면을 성경은 비춰주고 있습니다. 마치 연극을 보는 것 같이 무대가 달라졌어요.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에서 2막은 노후 준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축하고 연금 들고 뭐 돈을 모아서 내 노후가 평안하게 살고 이런 노후가 아니에요. 2막이 펼쳐질 때 처음 나타나는 광경이 딱 겹쳐지면 그 나오는 장면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광경은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음부라고 표현했는데 지옥에, 저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지를 보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는 거예요. 보고 놀랐을 거예요. 아니, 저 거지가 어떻게 저기에 가 있을까? 그렇게 보면 돈으로도 뭐 권력으로도 거기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목이 타요. 장면이 바뀌기 전 1막에서 죽기 전까지 세상에서는 부자는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에게 조금도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거지에게 선을 베풀고 많이 거지가 잘 살도록 도와줬으면, 착한 일 했으면 또 거지와 같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처한 현실이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그때에서야 거지에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겉으로 보면 부자로 살면 지옥에 가고 가난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되십니까? 부자가 바늘귀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천국에 가기 어렵다, 이런 말씀도 있어.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도 천국 갈 수 있고 가난하게 살아도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장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품을 비유하고 있는데,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은 부자로 사느냐 거지로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이름이 기억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는 거지를 나사로라고 소개하고 있고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 근데 부자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름이 없습니다. 끝까지 부자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부자가 누구인지 기억을 못 하셔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비록 부자의 대문 앞에서 거지의 모습으로 몸도 병들고 비참하게 살았지만 하나님께 그의 이름이 기억되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그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이죠. 그러나 부자는 화려하고 멋있게 즐기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도우심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지 못해서 그냥 부자이고 결국은 고통스러운 그 지옥의 삶을 이후에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순종하는 사람은 각각 사는 모습이 다르고 인생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함께 일하는 은혜와 영광이 있고 또 그 열매를 받고 누릴 수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 부자와 같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시라는 거죠. 그 인생을 사시라는 것이죠. 내 모습이 부자일 수도 있고 거지와 같을 수도 있어요. 그 중간일 수도 있어요. 다 다르겠지만 그 삶 자체가 우리의
그 이후의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됩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로서 한 영혼을 먹이고 인도하는 목회를 하든지 많은 영혼을 먹이고 인도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처지에서 그 일을 감사함으로 열정적으로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부자가 안 돼도 또 거지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순종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길고 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에게 알리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선택하신 사람들과 민족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큰 주제를 둘로 나누어 보면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을 살게 하시려는 것과 반대로 우리 인간은 인간의 뜻대로 살려 하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로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알게 하시고 억지로나 강제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의 의지대로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틈만 나면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잘못된 삶을 바로 잡으시고자 때로는 환난과 고통을 겪게 하시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게 하시고 다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버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깨달을수록 은혜인 거죠. 그리고 지금의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욥처럼 우리를 여러 가지 극한 고통을 겪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자리까지 인도하십니다.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뵙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주십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더 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라.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제 2막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노뿐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는 제 2막 인생이에요. 그 다음 인생이에요.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는 아주 대단하고 아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삶을 잘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손가락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즉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물지 말고 그 다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손가락과 지팡이는 애굽 땅에서의 삶에서 가나안 땅을 가리키고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땅인 가나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손가락이 이 생이 아니라 다음 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팡이 자체, 손가락 자체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리키는 이 손가락도
능력이 없죠. 그저 평범한 이 손가락이요 또 지팡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에 손가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이 가리키는 곳을 향하고 따르면 이 지팡이가 손가락이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능력의 손가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가리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만나게 하고 또 구원받게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다 포함돼요. 이 사명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세상에서 짠맛으로 음식의 맛을 내게 하고 부패도 막아주고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살아서 우리가 칭찬받고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중간에 멈춤이 없습니다. 쉼이 없어요. 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아유, 내 나이가 몇인데요. 아유, 지금 내 건강이 어떤데, 이런 상태인데, 아유, 지금 내 환경과 처지를 보세요.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됩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사명을 멈출 수 없고 또 멈춰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어떤 감동이 있으십니까? 어떤 마음이십니까? 아유, 내 나이가 몇인데, 내 건강이 어떤데, 내 형편이 어떤데, 그 무엇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못하고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방해가 되지 못해요. 내 건강도, 내 나이도, 내 형편도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결코 방해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명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이제 함께 동행하면서 그 다음 세상을 우리는 이미 준비했고 또 준비 못한 사람들을 준비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소식이에요. 이 은혜의 소식을 제대로 깨닫고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고 이 사명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는데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게 어렵긴 합니다. 우리의 행실로 본을 보여서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보여주기도 어렵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차게 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 즉 믿을 내용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내가 이렇게 잘 살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있는 말씀, 기록된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그 삶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비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인정받지 못합니다. 받을 수도 없어요. 이 문제는 지금뿐 아니라 예전부터 그래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보려고 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기준이 너무도 높다는 것입니다. 일단 손가락이 잘 생겨야 합니다. 그 손가락에 있는 위치도 높은 위치여야 하고 그 손가락을 보면 뭔가 능력이 나와야 하고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손가락을 가진 사람들을 잘 세우시질 않습니다. 이상하게 손가락이 짧고 보잘것없는 그런 아주 낮은 위치에 있는 손가락들,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은 손가락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가르치라고 하실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잘생겼고 능력이 있는 손가락입니까? 아니면 짧고 보잘것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손가락으로 지금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계십니까? 그 손가락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보시던가요? 내 손가락 보고 아이고 예수 믿는 것이 왜 그래? 너나 잘 믿어 이러지 않던가요? 사실 전자보다 후자에 속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내가 먼저 자신이 없어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내가 자신 없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잘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본래부터 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가리키는 곳을 보라고 해도 그곳은 보지 않고 다들 내 손가락만 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이제는 좀 멋진 손가락이 되길 원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손가락이 되길 원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해서 더 능력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아서 내가 좀 괜찮은 존재가 되어서 목에 힘주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어 합니다. 봐, 내가 이런 사람이야. 적어도 하나님 믿고 이렇게 됐어.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하죠. 너희들도 믿어봐. 그렇게. 예수께서 사실 정말 아주 멋있는 방법으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시고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로마 군병들을 담숨에 제압해버리고 자신을 모욕한 사람들에게 번개를 몇 번 치게 하셨으면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떠했겠습니까? 다 그냥 무릎 꿇으면서 벌벌 떨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셨다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 장면들은 세상이 원하는 장면들이에요. 예수를 유혹하잖아요. 예수님도 세상 것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세상은 늘 그런 모습으로 구세주가 나타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렇게 유혹받고 내가 잘 된 다음에, 내가 힘이 쓴 다음에 증거하리라, 전도하리라, 주의를 하리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착각입니다. 멋있고 능력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세상이 원하는 방법과 정반대예요. 오히려 사랑과 은혜와 섬김으로, 죽어지심으로 구원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멋있고 화려하고 권력 있는 모습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가르쳐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 여전히 내 손가락만 봅니다. 그런 손가락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그 손가락에 반해서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따르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갖추어 놓은 어느 정도의 도덕과 윤리와 부우, 능력, 권력을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을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욕구와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보다 항상 더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는 그들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고 믿게 하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와 같은 특징이 있는 게 바로 하나님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양한 특징이 나타나지만 하나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보다 그 다음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만 바라봤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 아닙니다. 부활을 가리키셨습니다. 항상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을 말씀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을 가리키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영원으로 가는 세상을 가리키잖아요. 세상 부귀영화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그 다음 세상인 영적인 세상을 보고 가리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상황과 문제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끌고 가더라도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살려 주실 것을 믿고 지금의 현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 상황에 대해서 반응 또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 그들은 그 다음을 바라보고 그렇게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죽음도 맞이하고 고통도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고통과 낮아짐보다 성공과 높아짐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증명하고 싶어하고 증언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자랑하고 간증합니다. 그 일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느샌가 세상적인 방법을 원하고 있어요. 교회에서조차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나를 무시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에게 보란듯이 보여주리라,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섬기고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기 싫어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기를 싫어해요.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부활의 영광만 바라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높은 위치에 살았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포로로 잡혔으니까 얼마나 처참합니까? 더군다나 왕궁에서 왕의 시중드는 일을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 땅, 이방 신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최고 권력자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지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왕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거부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비춰진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어쩔 수 없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고 세 친구들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전혀 해를 당하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아주 극적인 그런 기적을 보여준 것이죠. 물론 여기에선 그렇지만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굴에 넣으라고 명령했던 느부갓네살 왕, 그 이방 왕이 아끼는 다니엘이 죽으면 어떡할까 너무 걱정스러워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래서 새벽이 되자마자 일찍 일어나서 쫓아갔습니다. 다니엘이 살아있는지 보려고 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설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였느냐. 아멘. 자, 이방 왕에도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보여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들이나 또 친구나 또 우리 같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씨, 당신이 여기 없으면 안 됩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꼭 우리와 같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씨,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는 것을 봤고 당신이 이렇게 일어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찬양합니다.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처럼 우리도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상하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셨고 나의 무지함을 명백히 증명해 주셨나이다. 아니면 죽을 것 같던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나를 견디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살아갈 소망을 주셔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기쁨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서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일을 우리가 해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고 그 손가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가리키는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로채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가락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의 원인과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단지 그분을 가리키는 손과 지팡이의 사명을 받은 사람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언제나 명심해야 하고 또 그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잘 해내야 합니다. 사람들이 지팡이와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굵다, 짧다, 못생겼다, 아름답다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고 평가하지만 상관없어요. 그 어떤 모습일지라도 방향만 제대로 잘 가리키면 되는 것입니다. 거지로 살면
거지로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모습으로 살면 되고, 부자로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보여주며 살면 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죠.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길든 짧든 굵든 가늘든 상관없습니다. 제대로만 가리키면 결국은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향 끝에 계신 분이 다 아시고 다 행하실 수 있으시고 계시지 않으신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의 능력으로 그가 이루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힘껏 그를 가리켜야 합니다. 그가 이루심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위대한 영광입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일을 해나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다음인 그 다음 세상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다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지금까지도 인도하셨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계획을 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옳으시고 또 우리에게 언제나 최고로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좁고 고난의 길이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길임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자라나고 풍성한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인생이 다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올바른 길잡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기 대로변에 있는 화살표의 임무를 맡았던, 작은 도로에서 화살표의 임무를 맡았던, 오솔길에서의 안내의 길을 맡았던 편말이었던 그 다음을 제대로 잘 가르치고 임무를 다할 때까지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또 감사가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해내고 감사할 수 있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 이런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것 같은 이 손가락을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이제 제대로 가리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 일을 우리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384장입니다. 384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모든 것 우리가 구별하여 10의 1조를 구분해서 하나님 것임을 고백드리며 드립니다. 또 모든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선교 헌금 드립니다. 또 몸과 마음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과 처지를 주관하시고 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손길 복 내려 주시옵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려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올해 2025년도 교회 표현은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당에 오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피지 못할 사정으로 오시지 못하시면 영상으로 미리 준비하셔서 예배를 잘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경제적으로 나라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서 또 노력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상준 청년 건강이 잘 회복되고 관리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그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대혁 성도 우리 건강 잘 지키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기도해 주시고 천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건강하시고 또 목회를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반석교회와 BS 미디어 홈페이지 꾸미는 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까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엘피스 재가복지센터 운영과 수급자 어르신들과 선생님들, 요양선생님들,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엘피스 홈케어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저를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충만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어르신들과 또 원장님 그리고 일하시는 직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운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정치적으로 잘 안정이 되어야 나라가 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와서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이 경제를 잘 운영해 나가서 국민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족 복음화와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12월 내일부터죠. 그래서 1일부터 3일까지 월화수 제가 총회에서 실시하는 목회자 수련회에 다녀옵니다. 가서 저도 충전하고 올 테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더 추워질 텐데 건강관리 잘 하셔서 이 어려움을, 또 이 추위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폐찬송 54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부족한 우리들을 충성되이 여겨셔서 오늘 여기까지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면 갈수록 더 힘있게, 능력있게, 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가 증거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구원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서울중앙선회위에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